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36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또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사랑이 제일인 이유가 뭡니까?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순종하면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이고, 또 사랑하면 뭐 한다 그랬습니까? 순종한다 그랬죠. 그죠? 순종한다라고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 사랑으로 순종하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좀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며 순종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죽기까지 복종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지난 주일날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셨고, 사랑하면 죽기까지 순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순종하고 섬김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의미도 있지만 다릅니다.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대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걸 원하십니다. 섬기는 걸 원하세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섬김에 대한 거는 빼버리고 순종에 대한 걸 자꾸 강조를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신앙생활이 조금 온전치 못하다는 표현이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생활이 더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순종하라고 하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그 섬김의 의미, 하나님께서 섬기라 하시는 그 섬김의 의미가 뭔가 하는 부분, 우리 말씀을 상고를 하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명령하시는 게 뭐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다 아는 말씀 아닙니까?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결론은 뭡니까? 섬기는 것.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 섬기는 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섬김의 과정에서 무엇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순종하라가 아니고 사랑하여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순종하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섬기랍니다. 섬기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실 때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사명을 주시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금방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죠. 나 못합니다. 이제 그랬는데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 못 간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가라고 사명을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구원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이 산에서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랬습니다. 섬기리니. 섬김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갔습니다.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하신다. 근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보면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바로 임금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구출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한 겁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여기는 가나안 땅에 대한 게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전혀 없고 보내라.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요. 섬길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는 목적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기 위해서도 맞지만 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섬김을 원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섬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섬긴다는 의미가 뭡니까? 섬긴다. 이 섬긴다는 의미가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근본적인 의미는 종이 되어 섬긴다. 종으로서 주인을 섬긴다. 또 한 가지는 왕에게 신하로서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일한다는 뜻이죠. 일한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 또 신하가 왕을 위해서 일하는 것. 하나님 우리의 누구십니까? 주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섬긴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하고 섬김하고 차이가 뭡니까? 순종하고 섬김. 그 차이를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일에 뭐가 포함이 됩니까? 순종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섬김에는 순종이 근본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명령하는 명령을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게 순종이고 또 그대로 행하는 것만 가지고 부족해서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순종과 섬김의 차이가 뭐냐 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맹목적인 겁니다. 맹목적인 것. 거짓말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 자체, 그 명령 자체를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그것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을 섬긴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순종하라고 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예를 들어서 나에게 이 짐을 저쪽으로 옮겨라. 뭐 예를 들면 큰 솥을 부엌으로 옮겨라. 순종하는 것은 예 하고 그냥 갖다 옮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뭡니까? 주인이 이 솥을 부엌으로 옮겨라 한 목적이 뭐냐는 걸 인식을 하고 그냥 아무데나 갖다 놓는 게 아니고 이 갖다 놓고 국을 끓인다면 어디 얹어야 됩니까? 부엌에 장소가 많지만 끓일 수 있는 불 위에 갖다 얹는 게 섬김의 의미라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섬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의 뜻이 뭔지 목적이 뭔지 주인의 목적이 뭔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단순하게 그냥
순종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역할을 하는 것이 섬김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섬김의 의미가 뭡니까? 그 섬김이 내 목숨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건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그냥 그 일 죽기 위해서만 오신 게 아니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그 뜻을 이룬다라는 목적을 예수님이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고 그걸 위해서 단순히 그냥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가 아니라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단순하게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그걸 순종하는 걸 넘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그 일에 많은 방해가 있고 반대가 있고 사탄의 공격이 있지만 그것을 참는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겁니다. 바란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견딘다는, 인내한다. 죽기까지 인내한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 떨어진다는 뜻이 뭡니까? 떨어진다는 뜻은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죽든지 다치든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 망하지 않는다는 것. 어떤 공격이 와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뎌서 일을 이룬다는 뜻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떨어지지 않고 참고 믿고 바라며 견뎌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우리가 순종하는 그 일이 뭡니까? 충성하는 거죠. 그 일에 열심히 충성하는 것이고 그 충성이 열매가 맺혀져서 섬기는 열매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하는 일,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게 뭡니까? 기도, 말씀 상고, 전도, 구제, 교회 봉사 우리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그것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자신은 그 일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신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또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물론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섬김이 열심히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됩니까? 열심히 하나님 말씀 순종만 하면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열심히 말씀을 상고하고 가르치고 또 배우라는 의미가 뭡니까? 목적이. 순종하라는 것.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면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했으면 하나님의 일을 뭡니까? 다 했다.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순종 열심히 잘 했다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분별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물 마시고 먹는 일도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순종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물 먹고 뭐 밥 먹고 내가 활동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섬김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일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핵심적으로 믿는 믿음 아닙니까? 만물이 누구에게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간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걸어다니고 뭐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다 누구에게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로서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뭐 활동하는 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내가 뭐 직장 생활하고 모든 일들이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관점을 우리가 가지자는 겁니다. 가지자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목적이 예수님 십자가의 목적이 죽으심이 내가 죽어야 하는 사명을 받았으니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계시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를 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예수님 떠나가시고 난 뒤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역사를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만 사명으로 가지고 왔다면 아무 일 안 하시고 그냥 죽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끝까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게 섬김의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물 마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연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또 내가 식사를 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께 섬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섬김은 주인의 뜻을 이루는 게 핵심이라면 그냥 막무가내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주인의 뜻을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면 우리는 명확하게 뭘 알아야 됩니까? 주인의 뜻을 알아야죠. 밥솥을 부엌으로 옮겨라. 목적을 모르면 그냥 갖다 놓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주인의 목적이 이 솥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 것이라는 목적을 알면 지혜로운 종은 그냥 갖다 놓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서 갖다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뭐 때문에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뭔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도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지금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바라보고 있는 아침에 해가 뜨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해가 지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되어지는 이 자연의 현상들을 보고 우리는 거기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 부는 것까지도 때로는 그 바람이 시원할 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신 차려서 믿음이 마음에 있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연을 통해서도 지금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직장생활 하는 성도들, 직장생활 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우리 비즈니스를 하시는 성도들, 비즈니스는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우리가 물 마시는 그 하나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고.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 목적이 내가 생활해야 되고 살기 위해서 경제적인 그것도 있어야 되고 목표가 거기에 먼저 가버리면 그 일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목회를 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이런 새로운 그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대답이 집사님 그 일을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저는 꼭 그렇게 묻습니다. 좀 더 나은 이걸 하면 더 많은 수입이 있을 것 같고 돈이 눈에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돈이 눈에 보일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돈이 눈에 보인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일을 더 많은 수입을 얻고 더 많은 경제력을 원하는지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데도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선교에도 그렇고 모든 일에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경제력을 가지기 위해서 일하는 것하고 그건 상관없이 그냥 단순히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그 생업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것까지도 지금 내가 목이 불편하고 갈증이 나니까 물을 마신다가 아니라 이 물을 마시고 내가 힘을 얻어서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목적이 거기에 갈 때 우리가 좀 더 내가 하는 행동에 더 열심을 가지게 되고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소중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열매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하는 뜻이 뭡니까? 내 삶 전부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라는 것 아닙니까?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은 내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에만 집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순종하는 일이
자꾸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 일이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고 또 영광 받으신다라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깨달아지면 말 한마디 하는 것, 또 행동하는 것, 뭐 비즈니스를 하는 것 모두가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지 깨달아지게 되고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순종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게 되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모든 사람들 눈에 정말 예수쟁이가 다르구나. 예수쟁이가 저러냐? 그게 아니고 왜?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진실해지고 우리 삶이 성실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니까 말 안 해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빛이 뭡니까? 내가 스스로 자랑하고 밝히고 드러내고 그래서 빛이 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음지에서 감추어놓고 오른손에 하는 일 왼손에 하는 걸 알지 못하도록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자랑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드러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내가 아니고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꼭 가져야 할 생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생각이 한 가지 있어요. 골로새 3장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뭘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 뜻이 뭡니까? 나를 죽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 분명히 깨달으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지 내 지혜나 지식이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힘이 있다는 겁니다. 담대하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뭐 하는 것?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하는 일이 소홀하게 아무렇지 않게 행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이 하나님께 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모든 일에 더 열심을 가지고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무엇으로?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하게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열매들이 되어서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복된 열매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주의 일에 사용하시고 또 주를 영화롭게 하도록 늘 인도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과 하나님 주신 사명들이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약속하신 축복들로 풍성케 하시는 복된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